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등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답을 쓰고 그 위에 화이트로 덧씌웠어요.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학생이 상당히 미안합니다. 건방지죠. 답을 써야지.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시던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어이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거 긁어보긴 해야 되겠다 하고 긁어봤는데 긁어보자마자 화가 벌떡 나서 교무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이 뭐라 써있나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쓰였을 것 같습니까? 꽝, 다음 기회. 자, 시험 문제에 반드시 바르고 옳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받으러 무엇을 소원을 성취하러 광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무장되도록. 그래서 항상 그 시범적인 의미가 강해요. 자,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목사님 저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66권의 말씀은 열심히 읽다 보면 지식적으로는 거의 달달달달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반드시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눠봅시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마치려고 그랬더니 좀 섭섭하죠? 더 밝고 힘있는 모습으로, 목소리로 큰 은혜다 억양을 넣어봅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른 분하고 시작.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 같지만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사실은 제일 좋은 보약이고 그거 잘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말씀도 그때 은혜 받아야 돼요. 새로운 말씀 없나? 특이한 말씀 없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성도들은 어느 순간인가 큰 시험이 들어서 사입 2단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2단, 3단, 4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집에서 된장국에 북엇국에 김치에 먹는 밥이 최고의 건강밥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말씀 전하면서 건강해집니다. 한 30여 년 전 강도사로 사회 가던 교회입니다. 그때 약 순수 출석만 한 700여 명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역시 이제 교육자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강도사로서 또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관할하고 있었고, 그런데 기억이 생생해요. 예비군 중대장이셨던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그 정도면 이제 그쪽 교단에서 지금은 합신이 됐습니다만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본교회를 버리고 교회가 아주 협소한 건물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가요. 알고 보니까는 새벽별 종말론 2단에 빠진 거예요. 그 아들은 또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아무리 전에 같은 집에서 살아서 안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 집사님이 말씀을 그곳에 가서 몇 번 들어보다가 너무 말씀이 신선하다, 기가 막히다 빠져버린 거예요. 새롭다. 예? 여러분,
사이비단들은 조금 더 하고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고 새롭고 빨려들게 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왔느냐? 제가 있는 동안에 안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데 참여하면 성경은 미혹의 영에 눌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의 시험 통과의 모범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코로나19와 장마도 얼마나 장기였습니까? 또 태풍도 연이어서 자, 이렇게 어수선한 때가 드물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가끔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도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모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감사 하셨어요? 이야,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감사하다. 예? 우리 집사람도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답답하다는 차마 한 성도라도 더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진 않지만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행복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기다려졌고 너무 행복하다. 예? 자, 이런 시점에 더 발악하면서 사탄이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을 걸었는데 우리에게 안 걸겠어요? 계속 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없앴을 수도 있는데 시험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시험을 우리가 당하도록 했다.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해서 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목표가 뭐예요? 다 자란 장성한 믿음.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라는 시험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깨닫는 첫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모두가 거쳐야 된다. 누구가요?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광야가 좋은 것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또한 사나운 짐승들과 독충들이 많아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바로 이 광야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힘들고 괴로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이 자란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왜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세상을 거치면서 은혜 받아요.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금이 되고 그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져요. 예? 찬양의 영성이 뜨거워져요. 자, 광야의 시험은 그럼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시험이죠.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잡아주리라. 예? 셋째,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하는 시험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성경 전체에 나와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이에요. 예? 창세기 3장 6절에서 마귀가 먼저 하와에게서 유혹하며 말하기를 이것을 내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이 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까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또 내가 넉넉히 이길 것 같으면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평생도록 방심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은 뭘 의미하냐면 육에 대한 시험이고 물질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이 뭐죠? 못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셨어. 그래가지고 시험해 봅시다. 시험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험에 빠졌어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 헌금을. 유머입니다. 자, 여러분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 하여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일확천금이 주어진다 해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금식하신 후에 육신이 몹시 배고파요. 정신없이 먹고 싶은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자, 먹는 것에 관한 것 조금 발전시키면 물질적인 것, 이거는 가장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에요. 예? 너희가 물질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본능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신명기 8장 3절. 예? 신명기 8장 3절. 중간에 봅시다. 만나를 시작.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충분히 다른 거를 공급해 줄 수 있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만 공급하고 계속 먹게 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2,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화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그 다음이 더 무섭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풍성하면서부터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쳐 흔들리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고 대단한 체험을 했으니 이제 됐다 아니에요. 그때가 위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생토록 우리는 사모합니다. 평생토록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사모하고 다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 할 일이라 이거죠. 두 번째로 정신에 대한 시험이죠. 안정감과 사기욕을 통해 오는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발이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높아져서 이 나라를 구원할 텐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느냐 그 뜻이. 인기를 얻어라, 힘을 얻어라,
십자가 지지 않고 멋지게 한번 너의 일을 성취해라, 그 뜻이죠. 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력이에요. 안목의 정력. 예?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그 뜻이에요. 보여줘라. 예?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가운데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끌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예? 물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먼저 인기를 끌려고 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 자, 마귀란 놈이 여기에 시험을 걸어요.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의 목사님의 인정만 받게끔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애욕과 성욕, 음란 여기까지 다 발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예? 인기가 올라간 가수나 배우 심지어 부흥사가 이런 인정받는 거, 칭찬 듣는 거 욕구가 발전하다 보면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누구만 알아주시면 된다? 우리는 알긴 잘 알아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한쪽 모래, 그래도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도요. 그래도 자꾸 단서를 타고 싶어. 평생 또르기 본능이에요, 본능. 예?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명예가 올라가야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기욕이나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 영에 대한 시험이죠. 교만을 통해 오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자. 예? 영적 시험입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뜻이에요. 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은 교만과 통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다 배후의 교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로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 받지 않게 하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을 유지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 아무리 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주인이 스스로 받겠어요. 여러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개인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작은 바람도 있지만은 엄청난 권력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태풍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안 오는 게 감사해요. 미국은 나라가 큰 대신에 그 큰 나라에는 토네이도가 돌아다니니까 그 쑥밭이 툭대밭이. 예? 조그만 새 태풍이 하든지 우리 진짜 초대형 태풍이 올 수도 있다 그럽니다. 기후가. 하나님이 그래도 감당할 만한 태풍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네요. 예?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똑같습니다. 몇천억 원을 가지면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을 넘어뜨리는 태풍이 따로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불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교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절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잘 교만하지 맙시다. 예?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신앙과 겸손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겸손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죠. 신실한 신앙은 반드시
겸손한 인격을 보여주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누가 제일 은혜 받아요? 겸손한 성도가.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할수록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부흥의 불길이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봉사도 사역도 잘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순간서부터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성경상의 신앙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도전받으면서 철저하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적인 시험, 영적인 죄,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오늘도 우리 정순태 집사님 찬양이 영적으로도 깨어있지만 가사가 참 좋았죠? 그 가사 속에 십자가가 있고 신앙의 순수성, 모든 여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을 충분히 증명할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가 결국 십자가죠. 자, 광야의 이 시험을 통해 보여주신 이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도의 양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로 인도해서 그 십자가의 나의 예성품을 못 받는 과정, 이것이 정상적인 양육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예성품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직도 나는 명예심, 나는 탐욕이 있다, 나는 못된 여러 가지 습관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 자신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을 못 받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자리로 또 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라면 가야 하는 자리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내가 삽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긴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긴다.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심령에 성령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내 머리로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 내 생각과 내 심령을,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여러분,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은 우리는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원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벅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부인되고 또한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그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아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으로 내 팔다리를 여러분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내 머리가 목 베어지고 내 손과 발이 다 끊어져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팔과 다리를 놀리며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육신을 통해서 행하신다.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는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려 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예?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 이 말씀은 매 설교 때마다, 매 순간 가르침 때마다 자꾸 되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적용할 점 교훈이요,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부분은 항상 강조돼야 돼요. 날마다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날마다 주는 이것은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되살려줘서 또 훈련되고 양육되고, 그래서 우리는 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으로 이 십자가의 생활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한순간도 포인트를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자,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한번 부르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 보십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가 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삽니다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저절로 맡겨주신 거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이 또 강조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 모임은 잘못된 모임입니다. 사탄은 이쪽을 계속 이 시험을 통해서 강조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마귀는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육체를 더욱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돕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나의 의를 더 높이는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도록 나의 노력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심령들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주님 주신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무력감이 느껴져요. 불가능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더 경건해 보이기도 하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고 진리의 성령 안에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행복. 야, 예수 믿기 너무나 잘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지요. 자, 순종하는데 무슨 순종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쉽게 적용해 드리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쉽게 뒤에 부분은 결론 내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터치하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잘하고 싶으시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늘의 상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분이 다 모였어요. 그러나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우선 바쁜 일부터 정리해놓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시험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봐야지 하다가 여러분 눈 좋을 때 딴 거 다 보고 눈이 나빠져서 평생 성경 한 구절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좀 해야지 하다가 건강할 때 딴 일 다 하다가 다리에 힘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같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새기고 결단해요. 하나님,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 헌신의 클라이막스, 전도의 클라이막스가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최선 다하고 또 오늘 내일을 또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오용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벼랑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받들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면서 비유와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진실하게 아멘으로 먹읍시다.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진실해야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크기와 높이보다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을 끼고, 여러분 비 오는 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요, 거기 맑은 하늘,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수영 못해서 빠져 죽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파도를 타고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코로나19 이상의 어떠한 연병이 돌고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면, 할렐루야,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성숙한 믿음이 되면 넉넉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 각도만 이렇게 바꾸면은 그 태풍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싱싱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신앙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신앙. 네 번째로 누구를 항상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을 우리도 똑같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계속 시험을 걸어오는데 대부분이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명말을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말들을 묶어놓고 몇 날 며칠 물을 주지 않고 잔뜩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말을 풀어놓습니다. 말들은 강을 향하여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피리를 불어서 스톱!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주인을 바라보고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말들은 물을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 훈련가는 칼을 뽑아서 사정없이 물을 마시는 말들의 목을 쳤다는 거죠. 명견을 훈련시키는 거 똑같다고 합니다. 바닥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주인의 허락이 없이 고기 물 때는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의 훈련을 반복하고 나면은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려도 개가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주인을 쳐다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흐트러지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또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썩은 고기 덩어리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고 살라는 것,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을 항상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성장을 통하여 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가사를 꼭꼭 음미하면서 이 찬양 마치고 우리 합심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현실에 굉장히 큰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하는 찬송이 좀 불러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양손 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십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힘 주시고 늘 지켜 간절히 우리를 전에는 사모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우리 한 번만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자막 속에 나타나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